할렐루야. 바이블톡 Walk with the Word 성경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성경 66권 중에 세 번째 책이요 구약의 39번째 책 중에 또 모세 오경 중에 세 번째 책인 레위기 시작입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어떻게 보면 낯설고 어렵고 율법이 가득한 책,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거룩한 삶이 가장 선명하게 담긴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성막이 세워지고서부터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 그것은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거룩한 임재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인인 인간은 그분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레위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을 다시 쉽게 생각하면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정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번제.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제사입니다. 5번째, 속건제. 속건제는 잘못을 보상하며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율법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요,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사의 중심에는 희생제물, 곧 대속의 개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누군가의 피 흘림 없이 죄가 사라질 수 없기에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인데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룩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형식 모두에서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하나님은 존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 사이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거룩, 정결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음식, 질병, 피부병, 출산, 시체 접촉 등 일상생활에서의 정결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병든 사람을 어떻게 분리하고 언제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피와 관련된 부정함에 대한 규례, 이러한 규례들은 육체적 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함은 단지 몸의 청결이 아니라 마음과 삶 전체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민족 전체, 다시 말해서 공동체를 위한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죄일입니다. 레위기의 중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6장, 이 가장 중요한 날인 속죄일이 등장합니다. 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날은 오직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2마리의 염소가 준비되는데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염소는 속죄의 상징으로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사라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제기하신 완전한 속죄의 염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장에서 22장의 말씀에서 이제 관계와 성, 예배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제사와 의식, 율법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족 간의 성윤리, 이웃과의 공정한 관계,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 이방인과의 관계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은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제 23장에서 25장 사이에서는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다시 말해서 절기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하시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일상 속의 거룩한 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말씀하십니다. 초막절, 오순절, 속죄일 등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년마다 안식년, 50년마다 희년을 정하셔서 땅도 사람도 공동체도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공정, 탐욕, 불균형한 구조를 싫어하십니다. 희년은 정의와 회복의 제도입니다. 이제 26장에서 말씀을 지킬 때와 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비를 주고 땅을 복되게 하며 대적을 이기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기근과 질병, 포로됨이 올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레위기 26장은 선택과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거룩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징계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2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것, 소원과 헌신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마지막은 소원과 헌물에 대한 규례로 마무리가 됩니다. 내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레위기는 참 어려운 율법서 같지만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레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정결을 통해 삶을 구별하고, 율법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절기를 통해 시간을 구속하고, 속죄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거룩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수기, 광야의 여정 속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바이블톡,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